데일리 바이블 quiet 타임 건작동 말씀 묵상 2021년 1월 26일 화요일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진짜 의지해야 할 것.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안녕하세요. 대구 함께하는 교회 박창열 목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꽁무니만 졸졸 따라다니며 놀라거나 추임새를 넣거나 질문을 하여 꾸지람을 받거나 어리석은 대답을 하는 별 역할 없는 조연이 아닙니다. 성경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과 삶을 함께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12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주셨지만 그 외의 것들은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여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차 가지지 말고 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능력만을 가지고 여행을 위한 아무 채비도 없이 나가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칩니다. 요즘 코로나와 싸우느라 의료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일은 말 그대로 싸우는 일입니다. 어쩌다 입원을 하여서 의료진들과 가까이 있었던 경험들이 있는데 병원 일은 한가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병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고 때때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도 벌어집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이용하여 병에 대항하고 싸웁니다. 귀신을 내쫓는 일도 치열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조차 귀신은 저항합니다. 그 귀신들을 꾸짖고 사람들에게서 내보내는 일은 평화롭고 한가하고 안전한 일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일도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이 존재하고 그 영적 세력이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복음을 무력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거나 겁박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 제자의 삶은 나른하고 평화로운 삶이 아니라 싸움터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싸움터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도 싸움터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은 사탄이 그러했던 것처럼 인간성을 파괴하고 억압하고 현혹하는 곳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권세 잡은 세상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내 호주머니 속에 돈보다 못하게 여기는 세상, 타인이 치명적인 불행에 빠지는 것에 무관심하면서도 내 작은 이익을 손해보는 것에 민감한 세상, 남의 슬픔에 함께 눈물 흘리지 못하는 세상, 이 참혹한 세상 속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치료하는 자로, 자유를 주는 자로, 싸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때, 우리가 세상에 치유를 선포할 때, 악한 세력과 싸울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 말합니다. 바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입고 있는 옷만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지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인 우리에게도 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예수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자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예수님만 있으면 차고 넘칩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대적하는 세상을 이기실 능력과 권위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싸움을 이기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것을 버려두고 이길 수 없는 무기를 들고 싸운다는 것은 싸움에서 지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을 이기십니다. 예수님만이 참혹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이기십니다. 세상의 악함을 경험할 때마다 좌절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악이 세상에 가득한지 모릅니다. 하나하나 그 슬픔에 귀를 기울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답답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세상에 오셔서 이 땅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이 속히 와 세상의 악을 완전히 파괴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소서. 우리가 그 기도를 가지고 세상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만을 의지하며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복음을 들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저항은 결코 약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뺏으려 하는 헤롯처럼 우리의 생명을 해하려고 사탄이 달려들지도 모릅니다. 악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악한 세상을 향해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